지난주에 성찬 주일을 보내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6장 말미에서 대적들의 온갖 방해 공작과 계략 그리고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월 이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7장 1절은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한 후에 문짝까지 다 단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7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니. 이 본문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6장 1절에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는 부분과 서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명실상부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문짝을 다 달므로 말미암아 성벽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뭔가 부족했는데 문짝이 다 달므로 말미암아 명실상부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그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 내외적인 그런 난관과 문제에 이들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도우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도우심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과 봉사, 그 눈물과 노력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룰 월 이런 종교력으로 6번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실제 공사 기간은 5번째, 종교력으로 5번째 달인 압월이었다고 합니다. 압월은 그 다음에 엘룰 월인데 압월은 7월달과 8월달입니다. 건기기간이지요. 우기를 피해서 건기기간. 그런데 그 건기기간 압월이 7, 8월이다 하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무더운 땡빛이 내리쬐는 정말로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서 2달 정도, 근 2달 동안 이들은 온갖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단지 내외적인 난관과 문제, 대적들의 방해 공작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7, 8월 그 내리쬐는 뙤빛 아래서 그늘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이들은 돌을 깎고 돌을 나르고 피땀을 흘리면서 무릎이 터지고 손발이 터지는 가운데에 온갖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벽 완공으로 인한 그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크고 넘쳤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완공에 따른 그 기쁨과 즐거움에 어느 정도 심취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얼마간이라도 좀 쉬고 싶고 얼마간이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까지 모두 다 한 후에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7장 1절을 보면 그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적어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북파초로는 그 기쁨과 환희를 자축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리일 텐데 느헤미야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마지막 공정이었던 문짝을 다 단 후에 우리들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뭘 했습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한 후에 성전에서 일할 이들을 성벽을 방어하는 사람들로 세웠을까?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벽 공사를 다 완공한 후에 성전에서 일할 이들을 성벽을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웠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벽의 역할과 성벽 재건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사역할 자들을 성벽을 방어하는 그런 일에도 지금 동일하게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과 성벽 방어가 서로 분리된 일이 아니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그런 사역으로 느헤미야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성전, 곧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 곧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삼각형으로 딱 서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훈해주는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의 진정한 가치는 항상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성벽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지어서 또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성벽과 성전, 이 삼각형이 함께 돌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곧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만 삐걱해도,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벽은 예배를 예배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1차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및 신앙 공동체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벽은 바로 그러한 것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사역할 자들을 성벽을 방어하는 일에도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성전을 좀 더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성벽과 성전은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런 어떤 사역으로, 성벽에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사역하게 될 이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성벽 방어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방어할 레위인들을 다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우리 7장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7장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벽을 수위할 레위인들을 다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 관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 행정 관료들로 누구를 세웁니까? 먼저 자신의 아우, 내 아우 하나니를 세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마치 혈육관에 세습을 통한 족불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그의 마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출 수 있고 보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니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의 이 판단이 단순히 혈육과 인정의 얽매인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타당한 최선의 선택이요 합당하고 올바른 적임자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니가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유다 백성들의 그 처참한 실상과 수십 년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허물어져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처참하게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느헤미야에게 똑똑히 자세하게 명확하게 전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지요.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성벽 재건의 강력한 동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가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왔는지 제대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니가 동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다녀왔다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그 어려움을 죽음을 무릅쓰고 다녀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과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도 무방해지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읍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동일성상에 놓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으로 그런 다스리는 자로 세운 것은 그가 자신의 혈육이라서가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충분히 그 성읍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관료로 세운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깊은 그런 통찰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관료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이 하나니와 함께 또 누구를 세우지요?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영문을 지키던 수장이었던 하냐나라고 하는 사람을 동시에 같이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를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릴 자로 세웠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세우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우선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삶,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경외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의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전용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전용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냐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외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매사를 검은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란데오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존재,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코란데오 신앙이 없다면 이 하나님 경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냐가 그런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 탁월함과 능력,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학식과 학벌, 또한 사람의 인기, 평판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국과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을 세운 것처럼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요동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나의 경우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인식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지요. 오늘 7장 2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할 자, 그리고 성벽을 지킬 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약한데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일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이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소명에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자기 일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족 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동족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한 그들을 대하는 자세, 이 세 가지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다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직책을,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사람을 세우는 이 기준과 매치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항상 매사에 그분의 존전에서 살아간다는 그
코란데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착하고 그 다음 무슨 말이었습니까? 충성된 종아,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하지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직까지 아무 가족도 없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런 성도가 많이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방어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언제 성문을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가 그 성벽을 파수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상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성문을 언제 엽니까? 주로 새벽 시간대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일찍 성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장사꾼들이 많았겠지요. 장사꾼들이 성문이 열리기 전을 기다리면서 성문 바로 앞에 많이 줄을 섰겠지요. 성문이 열리면 빨리 좋은 자리를 잡아서 장사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대에 일반적으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언제 성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높이 뜬다, 이 말은 정오를 가리킨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아마 이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이 말은 이 시간대는 아마 정오와 통상적인 성문을 개문하는 그 시간, 그 새벽 그 시간대 한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왜 그 시간대에 성문을 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문에서 성문 앞에 기다리면서 볼일 볼 사람도 많은데, 새벽 시간대에 빨리 성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이 시간대에 성문을 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대적들의 그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지요. 아직까지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어둠이 있겠지요. 기습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다 뜨기 전에 성문을 절대로 열지 말고 성벽 방어에 만전을 기하라, 그 말이겠지요. 느헤미야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명령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파수꾼이 나와서 성문을 방어할 때까지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고 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명령합니다. 극도의 긴장감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취시켜서 성문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문짝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들의 방해 공작과 업무와 계략이 멈춰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성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성벽이 어느 한 텀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한 곳이라도 약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적들은 그 틈을 비집고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졌고 성문이 다 달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방어에 최선과 만전을 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오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어느 한 곳이라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 어느 한 곳이 약해져서 성벽이 무너지거나 문짝이 또 허물어지거나 또 성문이 열려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단이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벽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견고하게 방어해야 합니까? 저는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제일 말미에서 또 성령 인사를 하는 고린도 교회 그 지체들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인사말을 하는 그 바울이 또 복음을 건드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바로 이 성벽을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처럼,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어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적인 복음과 치유 복음과 또한 번영, 번성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원색적인 복음, 사도들이 전한, 초대교회 때부터 전한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치유 복음으로, 왜 은사 복음으로, 왜 예언 복음으로, 왜 도덕적인 복음으로, 왜 번성 복음으로 이 복음을 퇴색시키고 어긋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이끌어갑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해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온 이방 나라에 견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소문났지만 이미 개척한 그 교회 모습 속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견고했어야 된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지만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복음이다고, 치유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은사도 도덕적인 복음, 번성 복음도 아닌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성벽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벽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오늘날 조국교회의 성벽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복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과 왜곡된 복음과 또한 온갖 이런저런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문의 이 계문 시간대를 당부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성벽을 누가 방어해야 하는가 대해서도 명령하지요. 누가 성벽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느헤미야는 예전에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자기 집 주위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맡겼지요.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 그 성벽을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벽 방어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방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도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하나가 당시 오늘 사절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주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주민이 많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방어 전략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방어하는 이 전략은 성벽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겠지요. 즉 예루살렘 성벽 곳곳에 초소를 세워가지고 성벽을 방어할 인력과 그런 군대를 배치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벽 방어 전략은 정말로 그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파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방어하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집 맞은편을 방어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벽 방어 자체가 자기 가족들의 안위와 안전, 평안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지요. 성벽 무너지면 자기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의 안위와 안전, 평안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앞 방어, 그 성벽을 잘 방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고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성벽을 방어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마무리되어지는데도 이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했듯이 향후에 성벽이 아름답게 잘 방어되어지는 것도 아마 이런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벽은 지금 안전합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성벽 방어 전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집 앞 맞은편을 방어하게 했던 이 느헤미야의 성벽 방어 전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점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의 위치와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써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삶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바로 자기 집 맞은편에 해당하는 성벽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벽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예배당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자기 집 앞 맞은편을 성벽 방어를 방어하겠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지경,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성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벽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또한 성전을 성전답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겠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복되게 세워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삶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분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지경과 삶의 터전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의 위치이고, 그 성벽을 우리가 제대로 방어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답게, 성전이 성전답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벽을 잘 방어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도들이 전한 그 원색적인 복음으로, 번영 복음도 아니고 치유 복음도 아니고 도덕적인 복음도 아닌, 은사 복음, 예언 복음도 아닌 바로 원색적인 복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될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서신 말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은혜영성교회 조국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